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가 고난을 당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모두 잘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모여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편의상 교회에서는 고난주일로 부르기도 하는 그 날입니다. 앞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일들을 하루하루 묵상하는 그런 고난 주간을 저희가 보내게 되고요. 이것을 해라 말아라 하는 영역은 아니지만 저는 감히 권면드리는 것은 이번 일주일 또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사랑들을 묵상하고 또 그것들 새롭게 재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다시 내 것으로 삼는 귀한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제 고난 주일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일단 나누겠지만 약간 제가 헤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해져 있는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신학적인 용어를 갖고 와서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결부되어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같이 다루게 될 때에 그 문제가 조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는 그런 일주일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이 십자가의 사건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이 고난들을 묵상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신 분인데 왜 다른 길을 택하시지 않고 이 십자가라는 사건을 택하셨어만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이 가끔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있지 않았을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리에게 죄 없다 라고 하시면은 죄가 우리한테 없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지 않고 이러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미련한 것으로 또 부끄럽고 거리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한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신학적인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인 거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필연적인 것이다. 반드시 그랬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어쨌든 죄값이라는 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피라는 것으로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과 그 속죄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러한 고통과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신학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라든가 수많은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이러한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가능성들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내가 늘 나누는 말씀의 주제처럼 무언가에 대해 얽매이거나 속박되어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속박되어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많은 도구마와 교리 가운데 묶여 계신 분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분명히 죄의 대가는 그렇게 치른다라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스스로 속박하시는 결정을 하신 것은 맞지만 속박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죠. 전능하신 가운데 분명히 다른 길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그 십자가의 사건은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선택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꼭 그랬어야만 돼라는 도구적인 측면, 이 죽으심, 그다음에 고통당함, 십자가의 형벌, 이것들이 반드시 원래 있었어야 되는 거야라는 그 관점은 도구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가능하셨지만 특별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스스로가 선택하시고 제안하셔서 그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속죄와 그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고통당하심, 자기 희생, 그것까지 낮아지신 그 모습들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고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개인을 바라볼 때에도 이유를 한 가지 두 가지로 잘라내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뭐가 어려워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저출산도 있고, 그럼 더 나가서 저출산인데 그럼 저출산의 이유는 뭘까요? 그럼 막 수만 가지가 나올 겁니다. 어느 한 가지가 있지 않잖아요. 하물며 사람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한두 마디로 정의 내리고 제안하는 건 저는 분명히 부족한 인간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같이 속하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것을 생각하고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든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익숙한 말씀이지만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심, 죽으심, 그걸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그 부분도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뭔가가 해결되기 그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이러셔야 됩니다라고 무언가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요만큼도 없었을 바로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요한일서에서는 조금 더 설명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이유, 그 왜라는 질문 이전에 우리들을 압도하는 것은 사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그 고통과 그 고난과 십자가의 형벌 가운데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시고 확증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무너져버린 그 원수됨을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그냥 처리한 사건으로 접근하면 많은 것을 놓칩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회복되는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계시의 사건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나와 떨어진 한 사건, 그냥 나를 뭔가 해결한 어떤 한 그냥 지나갔었던 무엇인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자기의 계시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위에 다루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 직접 들어와서 그 가운데 함께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 예전에 이 말씀이 후에 사도행전에 가면 에디오피아에서 나오는 한 내시가 등장합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옆에 지나가던 자가 묻습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걸 이해하느냐?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이 구절을 읽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구절이 누구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볼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이 사건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출발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는 실로 쭉 간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느낀다고요? 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러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자가 여기서 등장하는, 여기 고난받는 종이라고 신학적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질고들이 그것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너의 고통과 너의 고난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네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받는 종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형벌을 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느 면으로 보든지 끔찍한 일이고 어느 면으로 보든지 그것은 뭔가 아름답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유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쉽게 설명하려면 쉬운 언어들이 있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어야만 돼,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야만 돼, 피를 흘리셨어야만 돼, 채찍질을 당하셨어야만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이유와 왜 꼭 그것을 당하셔야 됐는지는 인간 언어로 다 표현해낼 수 없지만,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과 그가 징계를 받는 모든 것들, 채찍질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릅니다. 다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 논리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이 슬픔을, 그 질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근데 이 지점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헤매게 만들었던 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고민할 때에 제가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런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19시간, 20시간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 수술을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 들었었어요.
제 둘째 동생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5층에서 떨어져서 10시간이 넘는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봤던 병원에서는 이 죽었다가 더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더 큰 대학병원으로 긴급 합의에 옮겨서 바로 수술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살기는. 근데 그것을 본 거죠. 제가 그 고3회 때에 수술실에 수술받는 환자들 이름들이 쭉 있는데 그 이름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서 마지막 제 동생 이름만이 남아있는 것들을 밤새 보는 경험들을 했었던 것이죠. 제가 그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마치 무엇과 같은가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냥 이거는 여기를 잘라내면 다 해결이 돼요. 수술에 여기서 째고 잘라내고 꼬매면 끝나요. 혹은 어떤 약을 주고 이 약을 먹으면 다 해결이 돼요. 다 나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을 다루게 된다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언어, 단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틀리지 않은 진리의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겪게 되는 고통들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건들지 않으면 되는 이 길밖에 없는 그 길들을 찾아가고 헤매고 가는 그러한 마음들을 느꼈습니다. 잘못 건들면 그게 틀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무언가 부족함들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중함들 건들지 않고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거기에 맞는 그 수술을 아주 조심스럽게 정밀하게 해야만 하는 그러한 경험들, 그렇게 다뤄야만 되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했던 얘기인데 고난의 그 숲기능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고난이 성품의 학교가 되는 것은 사실 드문 일이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주의 율례를 배우고. 그런데 그건 사실 드문 일이고 오히려 성품을 시험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것보다는 그 고난이 우리의 상처를 건들고 우리의 무엇인가를 바꾸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통은요 보면서 고통 안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고통 자체가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점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비유할 수 있냐면요. 의사가 살을 쪼개고 살을 찢고 칼로 찌르는 그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거죠. 칼로 우리 몸을 찌르고 쪼개고 잘라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목적일까요? 근데 고통은 그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정신병자겠죠. 실제로 이런 정신병자들과 이런 사람 가진 사람들 어떤 기가 있나 하면 예를 들어 나는 사람을 너무 죽이고 싶어. 그래서 나는 군대에 갈 거야. 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없지는 않습니다. 영화에도 가끔씩 등장하는 주제예요. 전쟁의 목적이 사람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수단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근데 거기 집중하면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곳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의사의 수술을 저 사람의 목적은 나를 찔러서 쪼개고 나를 잘라내고 나를 아프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 일은 있지만 그 고통은 있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놀라운 대속의 은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베품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신 그 은혜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 자체는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계속 바꿔가고 계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우리들과 노는 감동이고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구하게 하는 사건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우리가 고난들마저도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참을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왜 나한테 있는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눈을 보여주고 우리를 눈을 바꿔줍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사건은 우리의 이 고통과 고난마저 그렇게 바꾸실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이 질고를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질고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매맞음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다른 이들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붙드는 은혜의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 고난의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들은 그 죄의 그 고난과 고통을 나 때문이다 혹은 그 사람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편적인 우리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고 그 이유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그게 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도무지 이 세상에서 설명되지 않을 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나요? 드디어 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전생까지 가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똑같아요. 저 사람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또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요. 누가 그렇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 가운데 가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변론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배움과 그 성품들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할 리가 없어. 생각해봐. 네가 무언가 죄를 지었을 거야. 하나님이 뭔가 뜻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이걸 제일 쉽게 바꾼 게 전생과 업보와 카르마예요. 도무지 내 삶 갖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고통과 불안이들과 고난의 이유가 내가 전생에 못 살아서예요. 내가 전생에 업보를 잘못 쌓아서예요. 그래, 그것밖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것에 순응해서 어쨌든 내가 덕을 쌓아서 내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가 전생에 나를 팔아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사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고난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비는 그 고난과 고통이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신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 아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나의 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가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 오늘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나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놀라운 신비예요.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이 이사야서의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사야서가 쓰여질 바로 그 당시는 바벨론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시대를 향하면서 이사야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륜과 역사하심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망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겪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신비 앞에서 이 고난은 누군가의 고난과 고통이 다른 이들을 위한 고난과 고통이 되고 나의 이 부족함이 혹은 내가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선이 되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전에 저의 그 많은 간증을 들었었던 것도 그렇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의 많은 경우가 어떤 줄 아세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병 나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을 이 사람이 똑같이 느낍니다.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설명이 사실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신유하시는 분들의 많은 경우가 그 아픔을 똑같이 느껴요. 네, 그 똑같이 느낌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나음을 입는 일들이 이루어진, 뭔가 우리 이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영성에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의 깨달음에 무엇이 있었나 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행과 고통이 반드시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고, 세상이 이 담당해야 돼,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결국 담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같이 경험케 하시는, 그것을 치유하시는 것들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많은 영적인 거인들의 서술들의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않더라도요, 사실 우리가 어디서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것이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문제죠. 엄청난 고난과 고민과 고통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도무지 설명되지 않고 있는 그 아픔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장면으로 뒤바뀌는 사건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숨겨져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 죽음이 어떤 것인지 마가교회 20몇 년 동안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나눠졌던 주제입니다. 이 깨어짐, 이 씨가 벌어질 때에, 이 씨가 튀어서 싹이 나올 때에 이 씨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벌어짐의 고통, 그 아픔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설명된 이 놀라운 기독교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괴로움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나는 나의 이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안에 채운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주 앞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찌릿찌릿한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난을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도 너무 아픔을 겪었어요. 이것을 찾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길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설명되지 않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통과 고난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지고 가시고 해결하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이 목적이 아니시지만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더 나아가
그것이 그 사람의 죄 혹은 그 사람의 이루어지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를 넘어서서 이 교회가, 나를 넘어서서 내 가족이, 나를 넘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넘어서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사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같이 지게 하시는, 또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것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하신다는 이해를 어떻게 하나요? 내가 어려우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이야기는 그것을 훨씬 넘어선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나를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넘어서서 그 고통 가운데 같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 우리 가운데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이렇게 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인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에는 그 십자가에 바로 누가 달려 계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같이 당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가장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바로 그 한계들을, 우리의 본질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실체들을, 우리의 삶 그 자체를 그분께서 몸소 받으셔서 같이 그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직접 같이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것까지 의미합니다. 그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같이 당하시면서 나와 동행하고 머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체험하고 보여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고통을, 고난을 제거해버리고, 이거 그냥 잘라내면 끝나는 거야 라는 그 간단한 문제로 제거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지금까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사회가 같이 신음하고 있는 그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품으셔서 그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그곳에서 신음하고 계시고 같이 매달려 계신다라는 것, 같이 그 문제와 같이 나와 더불어 같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 십자가의 사건임을 같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출발은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그 대속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에서 출발하겠지만 더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의 사건은 이유를 다 설명해낼 수 없는 그 신비로움은 그것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던 교리적인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것. 우리들은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거 질고를 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고난을 사용하신 신비는 그렇지 않고 그 고난 자체를 하나님이 선하신 것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같이 겪는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질고와 고통과 슬픔을 지고 해결하시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같이 품으면서 아파하면서 걸어가는 길임을, 또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들이 오히려 말로 설명하고 논리를 설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을 바꾸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깊이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지내는 이 고난주간의 일주일 동안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기를,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의 지심이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셨음을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는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되어 은희가 없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삶을 내려놓고 또한 그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신비로운 경륜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